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9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참으로 행복한 날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잔도 말씀에 떡을 뗄 때에 말씀 증거하는 종이 입술에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며 옥토 같은 심령 되어서 잘 새겨져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 간밤에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6장입니다. 머리에 가시간 붉은 피 흘리는 아주 생소한 곡입니다. 저도 생소합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고난에 관한 찬송가들을 쭉 이렇게 장별로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제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아멘. 가사가 참 좋지요. 함께 정말 고난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의 참사랑을 가사처럼 아시는 그런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5장 오늘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저께 말씀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다윗성을 빼앗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윗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부르면서 이제 수도로 제대로 이제 삼는 이제 그런 장면 나오고요. 또 10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점점 형통해지고 더 잘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강구하면서 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를 높이신다는 것도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부터 보면 13, 14, 15, 16절은 뭐냐?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도 많이 낳았었잖아요. 아들들을.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통일 왕국의 시대 열리면서 첩들을 더 두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름들은 안 나오죠. 처와 첩들을 더 두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아들과 딸들이 또 많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 16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시절부터 또 낳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을 통해서 많이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솔로몬도 여러분 많은 이제 부인을 거느렸고 자식도 놓고 또 다윗도 그랬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다윗은 자기 유대인 같은 동족 안에서 그렇게 이제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결혼하는 바람에 그 결혼 여자들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이 왕궁 안으로 대거 들어오게 되었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혼을 이렇게 여러 여자를 통해서 많이 하고 또 많은 자녀도 낳았지만 그래도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본문 보면서도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킬 때가 우리 부모들의 인생에서는 가장 기도할 때다. 그래서 정말 결혼을 잘해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적 또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예수 잘 믿는 사이를 우리가 또 맞아들일 때 가문의 영적 기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아니할 때는 우상들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 결혼의 어떤 중요성 같은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17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다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존재를 늘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그런데 그 대단한 인물이 이제 사울이 죽고 바로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7년 6개월이나 저 남쪽에 유다 그 지경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머무르을 때는 이 블레셋이 공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 다윗도 별 수 없구나. 저렇게 저거 동족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저렇게 한 지파의 왕 노릇을 하는구나. 아마 그 7년 6개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본문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다윗을 이제 찾아서 죽이려고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도 이제 싸워야 되니까 요새 가운데 나갔다. 한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수를 헤아려 쏟을 만큼 많은 군대가 바로 그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한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 전쟁에 임하는 어떤 다윗의 영적인 태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경험적으로도 축적되어 있고 전쟁의 노하우도 있고. 자, 그러면 아무리 적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막 싸워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19절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특별히 물어보는 기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내가 저들에게 공격할까요? 하고 올라가리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럼 그 결과가 내가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내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말은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전쟁 치르기 전에 먼저 여쭈어 봅니다.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아마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승리한다는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믿고 그동안의 전공을 믿고 그냥 물어보지 않고 싸울 수 있죠.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또 싸워야 되고요. 그러나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나서 확신 속에 전쟁을 합니다. 이것저 차이가 큰 거지요. 그냥 자기를 믿고 전쟁터에 교만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실행을 옮기는, 이게 아주 다윗의 중요한 영적인 태도,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었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당연한 거라 해도 꼭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물어보고 응답받고 행해야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행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또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 다음 20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싸우니까 다윗이 바알 브라심, 지명입니다.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이 블레셋을 쳤다는 겁니다.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이겼죠. 하나님 물을 흩은 같이 대적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죠. 이겼으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은 전쟁터에 나오면서도 자기의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패하면서 그 우상들을 그곳에다가 버려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치우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상은 그들의 신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버려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치워버리는 아주 놀라운 이제 영적으로 청소까지 하는 그런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한번 졌으면 찌그러져 있으면 될 건데 또 싸우러 오는 거죠.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또다시 많은 숫자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또다시 아까 처음에 모였던 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한 번, 이 또 중요한 장면이죠. 한 번 이겼으면 얼마나 다윗이 또 군사들이 사기가 높겠습니까? 저놓고 또 쳐들어왔네? 그러면서 또 당연히 나가서 또 무찌르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다윗은 승리한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이게 아주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잘 나가고 승리를 거듭하고 그러면요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잘 될 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정말 잘 풀리고 잘 되고 막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 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겸손함이 있죠.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또 쳐들어왔는데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와 대단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이번에는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와, 이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연히 싸우라가 아니라 전술까지도 알려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 우리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습을 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을 해라. 타이밍까지 알려주죠. 공격해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저들을 쳐버릴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물어보고 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영적 원리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앞서 행하지 못하느냐? 내가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수 있는 타이밍도 우리가 못 주는 거죠. 그러나 기다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셔 준다는 거죠. 너무나 되지 않습니까? 앞서 행하신 하나님.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시킨 대로 이대로 다윗이 싸웠다는 거죠. 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또다시 승리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게바에서부터 겟셀까지 추격을 저들 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항상 당연한 것도 물어보고 또 승리한 다음에도 또 겸손하게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뭐냐?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자기를 믿고 의지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판단에 자기 경험에 그냥 해버리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실패를 참 많이 겪고 또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정말 항상 승리하고 또 승리한 다음에도 또 기도해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참으로 전쟁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정말 싸움을 잘하는 우리 다윗, 얼마나 그동안 많은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믿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다음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럴 때 승리했는데 또 한 번 승리한 다음에 또다시 싸움 벌였을 때 다윗은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이겼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겸손하게 늘 기도하고 당연한 것도 물어보고 하고 또 응답받은 다음에 움직이는 그 여유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또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우리 윤달이 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또 내일은 이제 3.1절입니다. 또 빨간 날이기도 한데 우리 민족의 참 귀한 날 우리 3.1절을 또 잘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